함께 가려네. 백담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363장 시작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응원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 두꺼운 겉껍데기 안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십계명은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결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입을 방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장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성경 절반을 넘기면은 신약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한 119, 120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119, 120쪽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차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입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경영하시니 참으로 그 놀라우신 경륜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도 원금각처에서 나와 감사드리며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받았사오니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저희들을 이렇게 참여시켜 주셨으니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입술을 열면 오직 감사가 먼저 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을 다하여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 입술을 열어 감사 찬송하게 하시니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원근각체에서 나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이 많이 남아있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참으로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이중적인 믿음의 형태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말씀에 감동받고 성령이 이끌림받으면 저희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중심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악하여 참으로 선한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한 것을 선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그러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가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에 제대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 양들을 맡겨주신 그 목자들이 있건만 모두 숫자만 자랑하고 그저 불효함만을 자랑하지, 오늘날의 이 불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대하게 심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목소리 내는 참된 목자들이 드문 그런 시대입니다. 부족한 자, 자그마한 교회지만 열심을 다하여 악에 대하여 참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선포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 앞에 나아가 참으로 노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신 차려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외치지만 듣고 깨닫는 목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기독교계의 모습인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목자들이 먼저 깨이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참으로 모두 다 왕과 제사장 노릇은 잘만 하는데 욕을 먹는 선지자 역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어찌 하오리까? 오늘의 이 혼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빙자한 이 악의 무리들의 중독, 이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이 중동이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외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어제도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이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목소리들, 학부모님들이 나오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이 나와 외칩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열심히 댓글 달고 응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소수에 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특히 믿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는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감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나님의 통일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진정으로 용감한 자들,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다들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마귀에게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하여 잠시 맡겨두시는 것은 있어도 절대 마귀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마귀도 결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감 있게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또 입술로 손으로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심히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껴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이 세상의 무지한 국민들도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장악하여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을 하면서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 이렇게 정치방역으로 국민들의 목을 조른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여 의로운 그런 일에 앞장을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신행 일치, 언행 일치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또 각자의 또 맡겨진 일들을 위하여 또 당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보따리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놀라우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문제점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또 한 주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장염의 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자 찬송드립니다. 197장 세상 공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를 쓰면 근본은 없겠네. 주의 은혜라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색 눈 다시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도겨 주소서. 주의 은혜라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색 눈 같이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색 눈 같이 지겠네. 주의 사랑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가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색 눈 같이 지겠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2022년도 시작되고 이제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새해가 됐다는 것이 좀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소위 구정이라고 하죠. 원래 우리 명절 이름은 설입니다. 설이 지나야 그때부터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죠. 민족의 일종의 그런 관습적인 또 그런 것인데 아무튼 분명히 새해는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들을 계속해서 가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겪고 있죠. 근데 좋은 새로운 걸 좋은 것으로 경험하면 좋겠는데 아주 좋지 못한 아주 저 전체주의 국가 히틀러의 그 독재 국가나 저 김일성의 저 북한 그런 데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또 순종하는 국민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요란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발포하고 죽고 경찰들 죽고 뭐 난리 납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들 노조가 결의해가지고 국민 편에 서가지고 백신 패스 의무화시키려는 마크롱 정부에 대하여 경찰이 또 나서가지고 국민을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도리어 이제 한마음으로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총 쏴가지고 그냥 국민들 죽이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누가 얘기했듯이 요지경 세상입니다. 아주 혼돈의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갈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 정부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 횡설수설하니까 판사들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려는 건가 판사들까지 헷갈리고 있어요. 자, 이런 요지경 속에 우리 국민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교회들에게까지 미쳐옵니다. 하여간에 교회만 잡으면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뻑하면 교회에다 십자가 지으려고 그러죠. 교회발. 미국 질병청이 바로 CDC예요. 약자가 우리나라 질병청과 같은 건데 CDC 그 디렉터 그 책임자가 백신은 더 이상 전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하죠. 그냥 다 맞아야 뭐 효과가 있다 하는데도 법정에서는 그래도 감염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뭔 소리예요? 말이여 막걸리여 누구 말 맞춰. 지금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불쌍하게 죽는 사람 죽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이 어지럽다고 우리도 마음대로 예배를 갖다 타치한다고 에이 예배당에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오늘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잔치 장례식 자리가 아니라 잔치 자리인데 교회를 지금 장례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또 공작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100만이 떠나갔습니다.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았어요. 앞날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할 일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총칼을 들이대고 기독교를 탄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천국 잔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 잔치의 그 지상에서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예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지상에서 맛보고 있는 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궁천국의 그 삶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잔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 잔치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큰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잔치 비유입니다. 큰 잔치 비유. 즉 천국 잔치 비유 가운데서도 큰 잔치 비유다. 이것은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소개되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 그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와 여기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잠깐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잔치를 배설한 자가 여기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22장에는 어떤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임금. 그리고 잔치의 이름은 여기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 마태 22장에는 혼인잔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4장에서의 이 큰 잔치에서의 초청 횟수 17절에 나오는 그 초청 횟수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마태 22장에서의 혼인잔치 비유에서의 그 초청 횟수는 두 번입니다. 벌써 초청 횟수에서 한 번으로 끝나고 두 번으로 끝나는 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양상에 대해서 좀 비슷해요. 우리 여기 큰 잔치 비유에서는 밭을 사서 또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사가지고 성능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 22장에서는 거기도 이제 밭을 산 거는 같아요. 근데 또 장사, 상업 목적으로 거절을 하죠. 그리고 혼인잔치 마태 22장에서는 또 없는 게 있어요. 거절한 양상에서 그 초청회로 온 종들을 살해하고 능욕하고 살해해버립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그래서 그 거절한 것에 대한 보응이 이제 살펴보면 큰 잔치 비유에서는 어떻게 보복을 했느냐? 없어요. 보복했다는 건 없어요. 근데 혼인잔치 마태 22장에서는 잔치를 배설한 자가 임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가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으니 어때요? 당연히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그리고 기타 다른 점은 혼인잔치 비유 마태 22장에만 나오는 것은 예복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큰 잔치 위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강조점을 한번 먼저 살펴본다면, 강조점에서 혼인잔치 비유, 마태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데, 혼인잔치의 비유에 강조점이 있어요. 초청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게 마태 22장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큰 잔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키게 되는가, 그것이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혼인잔치 비유나 여기 누가복음의 큰 잔치 비유가 서로 다른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별개의 비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별개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거부한 결과 이제 그 같은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및 이방인들에게로 돌려졌다는 그 주제면에 있어서는 혼인잔치 비유나 오늘 여기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나 서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걸 소단락으로 나눠본다면 15절 17절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단락으로 18절 20절 큰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세 번째 단락으로 21절 24절 큰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15절 17절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15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 이 15절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앞에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대접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을 대접한 행위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겠다고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푸셔서 그들의 선한 대접에 대하여 후하게 갚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맺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대접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평상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후한 선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의 핵심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그때부터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때보다 지금은 2000년이란 간격이 있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가까워진 겁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세상 상황을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아, 천국의 향내가 지금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두 글자로 한자로 두드리면 천국, 또 사도들의 설교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들도 모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은 항상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왜 고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서 산화 분해돼 가지고 원소화되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 즉 거기는 아직 영만 있는 천국이죠. 소위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궁천국은 아닙니다. 그 천국에 가 있게 돼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의 영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영이 공중에 흩어진 지난날에 자기 육신의 원소와 결합이 돼서 아주 신령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 부활체가 그냥 지금의 육인데 그건 다르죠. 죄성이 다 하나도 없는 신령한 육이란 말입니다. 부활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서도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먹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에서 함께 마시는 날, 먹고 마시는 날이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여 있더라. 정말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낙원에, 그런 천국에서 우리는 신령한 부활체로 우리는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훈련받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과거의 혜택으로 100년 산다 해도 그래봐야 쪼그랑망태이 돼가지고, 아니 여러분, 꼭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오래 살면 내 친구는 하나도 없죠. 나만 오래 살면 뭐해? 무슨 재미로 살아 이게? 친구도 다 죽고.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근심염려 걱정거리 없이 화목하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하면은, 부모 공경을 잘하면 복이, 장수의 복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장수의 복이 꼭 생명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 그 장수의 복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을 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린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있게 된다는 것. 여기 지상에서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무궁천국입니다. 영생복락이.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귀한 복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집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현재적으로 표현된 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우리가 천국에서의 식탁의 교제를 뭘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식탁의 교제로 나누는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이 못된 악의 무리들이 교회에서 소모임도 못하게 하고 식사는 더더욱이도 못하게 하죠. 세상에 엉터리 방역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K방역, 그 K가 코리아 K가 아니라 킬 죽인다, 죽이는 방역인 겁니다. 전 세계 아주 자랑스러운 K방역이 아니라 지금 조롱거리가 된 K방역입니다. 조롱거리에 조롱거리. 엉터리. 그렇게 접종률이 높다면서 90%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확진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웃기잖아 이게. 그래 세계적으로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죽는 사람이 자꾸 더 늘어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CDC에서 미국 질병청에서 백신은 더 이상 전염을 막을 수 없다. 막지 못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경인가 빵경인가 저 감옥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저도 그 수개표 하는데 찬성하는 동의안 잽싸게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동의하고 누르고 또 공무원들 가운데서 백신 수입에 관계된 놈들 모조리 다 그냥 체포하라는데 그냥 꽝 하고 그냥 찬성. 우리는 그런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무력으로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전히 손가락도 안 놀리지, 관심도 안 갖지.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요, 복을. 마귀 새끼가 내 집을 막 침탈하고 있는데 막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알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 실컷 두들겨 맞고 응? 지사지게 고생해야 그때서야 깨달을 거라고 놔두시는 겁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우리가 영혼권의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전도하면서 전도한 사람들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마치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이 식탁의 교제를 못하게 하니 식당에 가서는 제주들이 좋은가 보죠. 마스크 쓴 채로 밥 먹는 모양이죠. 아니 희한해요. 교회는 앞만 보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제일 감염률이 제일 낮은 데가 교회예요. 딴 데서 걸려가지고 어떻게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이 양성이네. 교회발 된 거네. 교회발이 되는 거예요. 딴 데서 걸렸는데 이게 교회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거짓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결코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교회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은 교회다 대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막 그러잖아요. 저주받을 인간들이죠.
진실로 우리 교회에서 소모임도 못 갖고 지금 이 구역 예배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게 또 이웃에서 또 신고할 수가 있어. 그럼 괜히 또 그 집이 괴로움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마치 옛날 북한의 그 5담당제 같이 웬 놈에 무슨 파파라치도 많아. 뭐 백신 안 맞은 사람 파파라치도 있다고 그러네. 미접종자 파파라치 뭐 그래서 뭐 신고하면 돈 주니 어쩌니 이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을 이 땅에서 지금 마음대로 자행하는데 찍소리 안 하고 있으니 아니 그래도 정의로운 교수들 모임에서 그리고 의로운 의사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소송 좀 벌이고 있죠. 예. 아무튼 움직이면은 이 정권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면 더 건드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괜찮네 하고 그래서 점점 강하게 쪼여오는 겁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속에 개구리 딱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안 뜨거우니까 실실 돌아다니니까 서서히 끓이면 그냥 개구리가 그냥 서서히 그냥 익어갖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냥 뜨거운 물에다 탁 넣으면 그냥 탁 튀어올라 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예요. 지금 슬슬 찔러대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댓글들 보면 다 그런 말들을 다 해요.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순종하고 있다. 진실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표시를 내려면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로 이게 언제 또 그냥 이상한 또 그 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김밥도 못 나눠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나눠주고 있죠. 아니 식탁의 교제 식사만 같이 못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먼 데서 온 분들 굶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최소한의 식탁의 교제는 그래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겠기에 하는 겁니다. 뭐 구청에서 와서 이제 그런 걸 잡아내면은 경고받고 두 번째 또 걸리면은 교회 와서 그냥 촥 이렇게 줄쳐버리죠. 정말로 코로나를 이용한 아주 지능적인 그런 정치방역하는 게 완전히 이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독재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껴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부터 금하고 있는 이 상황부터가 점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풍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서로 교제,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그걸 먹을 건 나눠 먹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 집에 모이고 뭡니까? 구역 예배. 집에 모여서 또 소규모로 또 하기도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지금 이 정권이 코로나 핑계로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 뭐 마스크도 안 쓰는 나라도 꽤 많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고 저기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나라 어려운 나라죠. 백신 접종률이 6%. 근데 확진자는 제로네. 희한한 일이죠. 일본도 PCR 검사
돈 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자연히 검사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없잖아요. 적잖아요. 네, 그때 그 명지병원의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 서주현 박사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PCR 검사하는 게 민폐 끼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증폭 검사라 이건 그냥 검사일 뿐이지 무슨 진단이나 뭐 그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코 점막에 코로나 쪼가리가 붙어 있으면 그게 증폭돼서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방법으로 그 뭐해서 코를 헹구고 뭐 이러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코 점막에 그게 이 코로나균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연 면역으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데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요것이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 잘못된 흡수가 이제 생기는 게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맞는 백신은 피에다 넣는 거, 혈관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엉뚱한 내가 여기 아픈데 여기다 지금 치료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아픈데 그러니 뭐 항체가 뭐 생성된들 뭔 그게 있겠어요. 근데 미심쩍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백신 맞은 산모가 애를 낳았는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형아가 많이 나와요. 꼬랑지가 달리거나 그 저한테 온 그 동영상 보니까 아니 태어난 지 9시간밖에 안 된 애기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뗄렁뗄렁하고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눈 뻘둥뻘둥한데 눈동자가 이상해. 어메. 여러분 태어난 지 9시간밖에 안 됐는데 애기가 마음대로 이러고 뚫려뚫려 하는 거 봤어요? 지금 희한한 겁니다. 백신 맞은 산모가 낳은 애들이 그런 기형이 많아요. 절대 산모들은 더구나 애들은 우리가 암세포가 젊은 사람이 암 걸리면 어때요? 잽싸게 그 퍼져갖고 죽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이 안 걸리면 이게 천천히 되는 것처럼 이 백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감기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은 다 누구나 기저질환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저질환이 더 나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뜩이나 자연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 이 그냥 외부 면역을 생성시킨다고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견디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뭐 부사관이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내관에 그냥 죽어 있고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우리 여기 백신 맞고 잘 이겨낸 분들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거야. 진짜 여러분들 맞은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보면은 식염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무슨 또 실험시 같은 그런 게 또 들어있어가지고 뭐 지금 나오잖아요. 그냥 그 조사했더니 뭐 이상한 물체가 있고 그 중에서 산화그래핀 같은 게 이게 칼날 같은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뇌출혈 일으키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지금 백신 반대나 백신 패스 반대나 이제 백신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맞으라고 그러는데 맞으니까 2차면 끝날 줄 알았더니 웬 또 부스터 샷 해갖고 3차가 나와요. 그러면 4차는 뭐가 되겠어요? 원모아 샷. 다시 한번 샷. 그럼 그다음에 5차는 뭐예요? 5차는 피니시 샷. 그 다음에 6차는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샷. 이렇게 끝없이 지금 1,500만 회분이 확보돼 있대요.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6차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6차까지 예정돼 있는데 한마디로 백신만 1년에 백신을 서너 번 맞는 이게 무슨 백신이야 이게. 그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이 촬영을 해왔는데
아니 손끝이 이상하게 그냥 면 뭐 가시에 찔리듯이 날카로워가지고 아무거 뭐가 하얀 게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세히 봤더니 보면 뭐 꿈틀거리는 게 뚫고 나오는데 보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몸 발바닥이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에이 이거 뭐가 잘못된 거겠지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 욕에서도 뭐가 나오고 그걸 갖다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올린 거 봤는데 난 맨 처음에 이런 거 식초에 뭐 풀어서 이렇게 담그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백신 맞은 거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나 그랬는데 하여간에 이 별의별 증세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백신 모범국이에요. 즉 그 말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실험 대상으로 돼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국민이 실험 대상이란 말이 있어요. 왜? 너무 말 잘 들으니까. 너무 말 잘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아무튼 우리가 소소한 것에서부터 악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악이다 생각하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아니 니들 다 밖에 나가면 식당에서 밥 먹지 않느냐. 근데 왜 교회에서 이 밥 먹는 걸 못 먹게 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백신 패스는 교회가 적용 안 한다고 또 저 얼간이 같은 국민들이 또 그걸 진정서 넣는 거예요. 왜 백화점 패스하면서 왜 교회는 또 패스 안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이 일어나느냐. 아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력하게 목소리 내야 돼. 식사 왜 안 되냐. 그 어떤 안희환 목사인가 저기 지금 열심히 하여간 백신 여기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그 젊은 목사 거기 교회에서는 뭐 다 뭐 식사 제공한다고 막 또 그렇게까지 막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이 식탁의 교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의 식탁의 교제의 모형인 건데 이걸 없애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슬금슬금 깊이 지금 쉽게 말하면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하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 정치단체가 내정 깊숙이 간섭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계 그 학교에 사회이사라고 아니 기독교 이념으로 학교를 세웠으면 기독교 이념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강제로.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씩 지금 목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국민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갖고 여기저기서 소송이 폭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폭물처럼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도 열심히 무슨 카톡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 보다가 여기 지금 놀라운 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어요. 이놈들이 무소불위의 180석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소불위의 법을 막 발의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뭐 미접종자는 과태료 물린다는 법까지도 아무튼 이 몸 상태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맞을 수 없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이 심장하고 이제 이 폐 이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나중에 보고 봐서 맞는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이거는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분명히 그걸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보고 알아서 맞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알아서 맞으란 말도 못해요. 이왕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여간에 자연 치유력을 기를 수 있는 비타민 C라든가 솔잎차 열심히 먹으라 그래요. 이 산화그래핀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화그래핀. 요게 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12자리의 그 아이디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뭐 어딜 가고 이게 다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5G, 지금 5G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여기 자석을 갖다 붙이니까 사람 몸에 자석이 붙어. 정말로 이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어떤 사진 보니까 어떤 젊은 애인데 이쪽으로 뭐가 뚫고 나왔어. 뭐가 여기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상한 벌레 같은 게 뚫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시위하는데 갑자기 시위군 중에 한 사람이 눈하고 입하고 코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뭔가 하고 막 그 불이 났나 해가지고 막 그냥 몸을 이렇게 덮는데, 그걸 보고 체류탄이 눈에 박혔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 구멍에서, 눈구멍에서 훅 나고 여기 콧구멍 여기서 확 나더니 이게 죽었어요. 이게 뭔가, 그 동영상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야, 이스라엘도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4차는 안 된다고 하다가 4차를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게 져서 그런지 4차까지 지금 막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막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이스라엘도. 아무튼 이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꿈틀거리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밟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식탁의 교제를 타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교회에 그렇게 판검사 많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죠. 도리어 작은 교회들이 그냥 목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식탁의 교제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암울한 우리의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걸 코밑이 즐거워야 뭐 일이 된다고 그러죠. 코밑이 즐겁다. 뭐가? 입이 즐거워야 되는 거야. 먹는 거. 우리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어이 전화하면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그 트로트 노래까지 있어.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이 정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밥 같이 먹자는 거, 식사 같이 한다는 게 이 정감 있는 그런 교제예요. 바로 교회가 정감 있는 교제장인 식탁의 교제를 딱 하니 그냥 강제로 막아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표현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감격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인식해야겠습니다. 16, 17조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16절 앞에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의 이 큰 잔치 위에서 어떤 사람은 누굴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죠. 또 그가 베푼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잔치할 시간은 바로 세상 종말을 말합니다. 영광의 천국의 시작이 잔치할 시간입니다. 그는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서 세상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오시라, 아무나 오시라.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어 그 청하셨던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4번이나 언급된 이 종을 보내요. 종이란 단어는 주인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전도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달라고 18절 20절 큰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 있습니다. 다 일차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처음에 잔치 초청을 받은 자들은 다 한결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그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 하는 것이나 소를 샀으니 즉 자동차 샀으니 시험하러 나가보아야 하는 것이나 결혼했으니까 참석하기 어렵다. 다 그럴듯한 일들이었습니다. 다 그럴듯해요. 그럴 수 있겠다. 참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그것들은 정상적인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업이나 재산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게으른 사람 보고 어디 가서 배우라고?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랬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특히 성경에서는 결혼할 자 또는 결혼한 자가 경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했습니다. 또 양이나 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잘 돌봐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또 결혼한 자에서 성경은 집에서 쉬며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이 세상 일들 다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정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의 정상적인 일들이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일과는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잔치에 초청받았던 그들은 먼저 그 잔치에 참여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즉 먹을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여기서 배운 겁니다. 복받는 비결. 내가 바빠서 오늘은 교회에 못 나와요 할 때 평상시에 뭐 했다가 그날만 또 바쁜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게 있죠. 아니 평상시에 다 해놓고 주일은 이미 딱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정이 돼 있잖아요 주일. 그럼 미리 계획 세워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돼가지고 바빠서 아니 평상시에 뭐하고 있다가 또 그날 문업도 오고 바빠. 아무튼 이 준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세상에선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주일날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나중에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진정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 계명의 정신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정신. 7일 중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은 나의 일들에 쓰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11조 계명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를 나의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믿음이 약한 자는 6일도 자기 것이고 주일도 아까워서 그 자신을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또 소득의 10분의 9도 자기 것이고 10분의 1도 아까워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그래 90% 네가 가져라 했는데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10%가 아까워 죽겠어. 그게 아직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아까워가지고 그날도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앞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일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복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달락으로 21절 24절 큰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자, 21절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종이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이 못 오시겠다 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더니 주인이 어땠다고? 뭐 할 수 없이 그게 아니죠. 분노하였습니다. 왜 노했을까? 우리가 이 주인이 노한 까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아야 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알면은 노할 만한 거죠. 왜냐? 그들은 잔치를 열기에 앞서서 미리 날짜를 정해놔요. 몇 날 며칠 잔치를 벌이겠다고 날짜를 정한 다음에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요. 그러니 A라는 사람한테 와서 저 20일 날 잔치가 있으니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딱 보고 그날 보니까 일이 없네. 그래 알겠다고 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지금 여기 네 세 사람이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종이 그 잔치날 잔치하기 훨씬 전에 가서 미리 다 약속을 잡아놓은 겁니다.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요새도 우리가 어디 예약해 놓으면은 그 예약 때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약해 놓고 중식 준비 다 해놨는데 떨렁 깨면은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받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 생각을 하면 돼요. 미리 가서 몇 날 며칠 잔치하니까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갖고 준비를 다 갖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승낙한 자들에 대해서만 다시 종을 보낸 겁니다. 다시 종을 보내서 모셔오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 그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고서 이에 불참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결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치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청한 손님이 오지 않아 주인이 화를 내고 임금의 경우에는 종들을 능욕까지 한 그들에 대해서 군대를 보내어서 진멸시킨 것, 그 마태 22장 그 얘기죠. 그것은 아주 지극히
분노했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응당 그 조치를 취했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정작 하는 날 가서 청했더니 엉뚱한 핑계대고 못 옮겼다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한마디로 집주인과 그 잔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다 약속을 받아놓고, 특히 오겠노라 약속한 자들에게 다시 사람 보내가지고 모셔오라고 그랬더니 못 가겠노라 하니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왜? 더구나 이들의 이 거절의 이유는 불가피한 일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잔치에 참석한다고 해갖고 바테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를 시험하지 못하거나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잔치를 청한 그 사람을 존중함이 없었던 겁니다. 뭐까지 좀 빠진다고 뭘 대수냐. 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 이거 분명하게 구별하게 지킨다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귀한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귀한 복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내기 때문에 결코 가난해지거나 굶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약속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뭐 갖고? 11조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결코 굶주리거나 가난해지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모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황충을 금해 갖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수주일이니 11조 생활이니 하는 거 힘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세상의 일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기타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일보다도 예배 시간을 못하게 여길 것입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존중함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세상 것보다 시답찮게 여기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노여워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경치 않고 초청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서 노한 주인은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본 동네의 사람들, 즉 우리의 이웃 사람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들, 즉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직업과 재산과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잔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적 건강이나 기본적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즉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 강남에 지금 교회도 웃기는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 좀 강남에 가서 하라는 말까지 있어요. 왜? 거기 부자 동네니까. 참 이거 벌써 그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디를 지역을 어딜 가려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 데서가 그냥 교회 세우면 되는 거지. 왜 요새 우리가 가끔가다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산속 이렇게 가다 보면 산속에 무슨 음식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산속에 음식점 이거 되겠나 먹고 살겠나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냥 다들 알고 찾아와.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딱 세워놓으면은 교회다 알려지면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교회들을 오늘날 목 좋은 가게 터 잡듯이 사람들이 얼만큼 지나다니고 이런 거 여기 지식 수준이 어떻고 즉 교육 수준이 어떻고 이 재산이 어느 정도고 요런 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척한 사람. 그 유명한 소씨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맨날 이상하게 그냥 하여간 돈 많은 사람들 다 모였어. 장로 자리도 몇 억씩 주면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봄에 이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잘 살고 이런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 이건 우리 교인들 기본적인 건데, 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땐 좀 집에서 자기가 제일 멋지게 보이는 그런 옷을 갖다 입고 나오라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교회 딱 나와가지고 뜻 보고 이 교회 수준이 상당히 약하네 하고, 그래서 저 큰 교회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뜻 보고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네. 괜히 나만 뜯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복장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아무튼 그건 우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위에 정상적이고 부유한 자들에게만 전도하지 말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여서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이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으면은 이번에는 종에게 어디로 가라고? 길과 산가로 나가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오세요가 아니라 빡 잡고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강권하라고 그랬어요. 산울가라는 원어 프라그모스라는 단어는 산 울타리가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 보면 나무로 그냥 쫙 씹어서 울타리 같이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가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종은 마을 안의 길이든지 마을과 마을에 있는 큰 길이든지 마을 바깥 길이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 원문을 지적해보면은 내 집이 차도록 그들을 오라고 강권하라 이겁니다. 한두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라도 끌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고는 싶은데 좀 창피해갖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막 잡아 끌어야 돼. 가자.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 강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하고 못 오겠다는데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못 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면 끌려가는 신용하면서 끌려와야 그게 복된 길로 오는 겁니다. 다 같이 먼저 무슨 강권에서 잔치죄를 채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 집은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현재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뚝 박아놨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강권해서 채워야지 채워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24절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결국 처음 잔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제 그들은 그 기회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이유는 그 초청을 거절하고 핑계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청받은 각 사람은 각각 그 초청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각자 잔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잔치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나오는 게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나타낸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가슴에 손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대로 주의 재림의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고 성경을 배우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다 이 말씀을 외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무슨 백신 패스로 지금 뭐 통제하고 하는 게 심지어 이제 마트도 못 가게 하려고 강제하고 있는 게 이게 마치 계시록 13장의 666 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매매도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고 성경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도리어 조그만 핍박이 가해지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지금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그냥 백신을 다 맞아버려요. 다른 사람 다 맞아도 목회자들은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 이 경제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목회자가 그 정도면 그럼 일반 교인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처음부터. 정말로 이러다가 진짜 7년 대환란의 666 시대가 오면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끝까지 버티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지만 왜냐면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이 좀 심장이 좀 저는 불안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면 유서를 써놓고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대 목동병원 무슨 여자 교수 뻔뻔하잖아요. 지는 1차 맞고 부작용 나갖고 죽을 뻔했다고 보내놓고 TV에 나왔고 빨리 다 맞으라고. 지 가족을 하나도 안 맞았어. 그래놓고 나와서 양심이 어디 털이 한두 개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린 참 이런 아주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깨달아 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셨으나 청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세상 일들을 빙계하며 그 초청을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하여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치의 초청 대상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첫째로 그는 본 동네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셨고 또 기타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 초청을 거절한 그들은 결코 그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천국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 거절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곧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을 세상 일보다도 먼저 앞장서야 돼요. 이 세상은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영원 무궁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 천국, 싫으면 영원 지옥입니다. 세상 일보다 먼저 앞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위에 더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선 모든 사람들을 일단은 초청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왜 초청해야죠? 누가 선택됐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부택자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일단 전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연연하지 말고 계속 거절하면 초청 대상을 어떻게 하라? 변경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나 병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강권해야 됩니다. 아유, 좀 멀어가지고 뭐다. 아니, 요새 마을버스도 있어. 뭐 하면은 그냥 교회 차 있으면 교회 차 타고 오면 되는 거고. 괜히 핑계대고 있어요. 요새 물론 대형교회는 좀 힘들죠. 대형교회는 버스로 아예 서울 밖에 가가지고도 다 짚고 오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아무튼 정신은 좋아요. 어디든지 가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정신. 양도둑은 되면 안 되죠. 남의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까지 강제로 데려오는 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양도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 빼고 누구든지 강권해서 하나님이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열심으로 영혼들을 강권해서 참된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잔치 자리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회들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연구를 잘 안 해요. 그저 맨 은사주의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사람들 눈과 귀를 현혹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서기 목사님 보면은 뭐 그래도 자기는 진리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좀 부흥회 쪽으로 이제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승용차가 바뀌어서 맨날 구닥다리 옛날 그 중고차 몰고 다녔는데 보니까 새 차야.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내가 뭔 돈이 있어요. 그냥 어떤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차 한 대 뽑아줘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라면서 이거 그래도 재주는 있구나. 아무튼 은혜 받으면 그런 겁니다. 아까운 줄 몰라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 더구나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튼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깨달음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잔치자리, 이 예배 자리에 단 한 영혼이라도 데려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강권하여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이런 시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말세의 지말이란 걸 알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알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어서 어떻게든지 강권하여 영혼권 이 복음의 이 잔치 자리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5장 345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님께 빕니다. 그거라 가지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목숨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온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의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 참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고 주일 예물 구별하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마음의 소원대로 작정을 하여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드린 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이 날마다 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복이 날마다
가정들에게 생업들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진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들을 서로 가볍게 나누시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열심히 하여간 사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 다 보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의 시대 때 그 4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똑같이 나도 동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분별력이 있으면은 방송 딱 들으면 아 이거 좌파 방송이구나 우파 방송이야 그냥 딱 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에서 그 우파 애국 방송에 속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실어놨는데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경제생활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돈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플레가 세겠구나. 이미 그 조짐이 오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자연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시민단체들, 의사단체, 그리고 교수단체들, 학부형단체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계속 집회하면서 부당한 이 정권의 행위에 대하여 지금 열심히 항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은 참가를 못해도 마음으로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서 열심히 댓글도 달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동의 이거 악법에 대해서 반대 찬성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왜냐면은 우리 우파가 뭐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늦어요. 근데 좌파들은 뭐 하나 딱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그냥 차버려요. 이걸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간 우리 자유 다 빼앗깁니다. 통제 사회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에 동물도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의로운 일을 하는 이런 단체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1월 27일이 성교회 설립 20주년, 즉 21년째 되는 날이에요. 원래 1월 1일 날 바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네, 그때 저기 어디야 로고스 총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월 27일인가 며칠로 됐어. 27일 날 정식으로 거기서 설립 예배를 해서 1월 1일 날 새벽 예배 드림으로 시작했지만 설립 기념일을 1월 27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생일은 땡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일날 몇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강권해야죠. 4가지 잡아갖고 끌고 오는 게 또 필요한 겁니다. 강권. 점잖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코로나 무서워서 안 돼. 그래서 교회 가자면은
전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죠? 교회에서 중국집인가 어디 배달시켰더니 교회라고 그러니까 안 오지. 그런 참 거짓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원래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예요. 이건 이미 통계적으로 나온 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전할 때 헛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고쳐줘요. 무슨 소리냐? 이 국가 통계자료에도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야.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신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